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11월 첫날 성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환란 중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을 허락하시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이루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어려움 중에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7년 전 이곳에 남명교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도시개발 여건도 변화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장막터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하시고 해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2곳의 해외 선교지,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안보와 외교, 정치와 경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미국의 대선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국익 우선으로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장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흐르게 하시고 분열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큰 위로와 큰 비전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서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과 지혜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큰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평강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 이가희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육부를 크게 부흥시키게 하시고 앞길에 건강과 평안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자원하는 교사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무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든 자에게 주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드응답하시고 만민의 의원 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을 바라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과 안내와 차량 운행과 방송실 봉사와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디모데 할렐루야 현악단 위에 함께 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성김과 봉사를 흠양하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가을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스한 봄이 오듯이 코로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백신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제南명교회 성도들 기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온 교회 속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빛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5쪽 창세기, 구약 첫 책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의자는 한 줄에 2명씩 반드시 예배 좌석이 표시된 곳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도 있겠습니다. 목장 및 기간 편입성도 있는데요. 김선섭 집사님 여12목장과 제2여전도회에 이동은 집사님 남16목장과 제4호 남선교회에 김은실 집사님 여21목장에 제5여전도회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비전 2023 일레이 기도와 성경 일독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번 주 특성은 아이네오 몸 남성 중창단이 하시겠습니다. 대구 서남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에 오후 3시에 주안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또 11월이 들어서면서 각 기관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한 이태 전쯤부터인가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서로 임원들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우리 남명교회는 그런 좋지 않는 전통은 우리 각자가 다 벗어버리고 서로가 임원을 봉사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전통을 금년부터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회장 하셨던 분들이 회장을 자동적으로 이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는 예고도 있으니 코로나19 중에는 많은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원래 정도 모이는 그런 입장이니 모두가 임원 열심히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원년을 만들어 가시는 금년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은 이제
B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5일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78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세계의 언론이 그의 리더십을 재조명했는데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삼성을 전자업계의 거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평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NHK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카리스마 경영자라고 했습니다.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한 것은 인재 경영이었습니다. 고인은 회장으로서 제일 힘든 일은 사람을 키우고 쓰고 평가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재전략사장단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는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내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열린다. 2002년도인가 이 워크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내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 말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태어났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기에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는데 그 후에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중 생활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이 국무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곡물을 사들여 모든 성에 가득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본문에는 흉년 때의 애굽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흉년으로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은 풍년 때 쌓아둔 창고를 열어서 애굽 사람뿐 아니라 애굽 주변의 각국 사람들에게까지 곡식을 팔았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양식을 구할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축과 토지까지 맡기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맡아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결국 애굽과 각국의 사람들은 바로의 소장농이 되어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해 준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세계의 중심은 이집트였습니다. 유럽은 생겨나지도 않을 때였고 미국은 정말로 생겨나지 않을 그럴 때였고 아시아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흉년과 기근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요셉에 대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절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주인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천재는 10만 명 내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이 살 집인 천막을 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별다른 천막을 하나 더 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매일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가를 생생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살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귀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면 거기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단 일격에 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박차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가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자기가 맡은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데는 그분의 열정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나는 임원들보다 시간이 많고 많은 전문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룹의 오너이지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기를 노력했던 열정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1993년에 삼성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소위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영 실천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스위스 로잔과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를 이동하면서 주요 사장단과 국내외 임원과 주재원 등 1800여 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신경영 특강을 이어 나갔습니다. 임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약 350시간인데 이것을 A4 용지로 풀었으면 8,500매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 유학 중에 1년 반 동안 차를 6번 바꾸면서 그 차를 분해하고 조립하였습니다. 각종 전자제품도 수없이 가져다 분해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그가 경영자가 된 뒤에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1등 기업의 제품을 분해하고 삼성 제품과 비교하는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를 1990년부터 매년 열었습니다. 그의 경영은 한마디로 몰입 경영, 집중 경영, 현장 경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받자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편 정책이 7년 풍년 때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흉년 중에도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14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7년 흉년 끝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집중과 몰입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오직 한 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집중과 몰입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두 번의 꿈을 꾸었지요.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위를 둘러서서 그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13년 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형들이 요셉 총리에게 절을 하는 사건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총리가 바로 동생 요셉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 지난날 동생을 팔아넘긴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다음과 같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전까지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비로소 드러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13년 전의 꿈을 그때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 종살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살게 된 옥중 생활 속에서도 모범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비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요셉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주신 비전대로 크게 쓰실 것이다. 이 정도의 고통은, 이 정도의 억울함은 참아야 한다. 인내하자, 참자. 그러면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참았던 이유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 즉 참는 이유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 이유들을 두었다면 그는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미 주신 비전에서 점점 더 큰 비전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 가족들로부터만 절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 앞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은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시키시고 실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명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명교회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 가려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려고 하는 유학이 좌절되려 했을 때에, 그때에 저는 그 청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도 계속 그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명교회에서 뚜렷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충분히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남명교회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역시 교회에 요청을 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에게 요청해서 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교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재 경영입니다. 어느 날 이건희 회장님이 임직원을 불러놓고 인재를 잘 스카우트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원이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회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사장님의 봉급처럼 많은 봉급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장 봉급만이 아니라 사장 봉급의 2배, 3배를 줄 수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하도록 하라라고 질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영은 천재 경영으로 이루어 갔는데 우리 남명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 일꾼을 길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늦은 것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닙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한 사람이 온 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로 온 교회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남명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로 나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두루공원 길을 걷다 보니 예술문화회관 벽에 걸어놓은 현수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것은 아침이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시인 한강의 저녁 잎사귀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성경 말씀 한 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낮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곧 있으면 동력 하늘에서 태양이 솟아오를 증거입니다. 그 새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양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전 세계 만민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간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혹은 한 달, 아니 일생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우양에게까지 온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 그 뜻도 온전히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와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자 오늘 두 분이 있는데요.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나서 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연 성도님, 심정효 성도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서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또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입교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당회가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에 의지하여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분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세연에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최세연 씨와 심정효 씨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남명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준비한 꽃다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꽃다발 하나씩 기념으로 이렇게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명단 호명할 때에 역시 앞자리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권서현, 김병준, 이진휘, 이상혁, 김예린, 조원재 이상 7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이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여러분들은 이들을 도우며 앞으로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묻는 데에 따라서 끝말에 서약합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확신합니까? 하면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잘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최찬영, 권서현, 김병준, 이진휘, 이상혁, 김예림, 조원재를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최찬영 외에 6명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남명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역시 증정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따 예배 후에 오늘 예식에 임한 분들은 다 사진 촬영을 앞에서 해서 기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함의 은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가정과 지역과 온 세계 만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 기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